누구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8일 철력 12월 17일이네요. 그 시간 크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 이렇게 좀 거창합니다만 연계해서 위한 지상을 삼 이런 제목으로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표가 연계해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연계해서 잘 사는 거죠. 우리 뭐 통일교회 목표는 뭐 연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연계해서 잘 살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됩니다. 그 연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인체를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영인체 완성시킨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라는 것이 참 의문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뭐 그 참아버님께나 뭐 이대광님께서는 이제 원죄 없는 자녀 태어나가지고 영인체가 밝아가지고 그걸 막 바로 습득을 하고 바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좀 헤매고 있죠, 그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참 헤매고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계에 가게 되면은 통일연계권에 가게 됩니다. 즉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밝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 궁금한 데가 없어요. 어디 궁금한 데가. 너무나 밝다는 얘기입니다. 환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치 그 이렇게 되나 죄도 누가 있어야 죄를 짓잖아요, 그죠? 뭐 죄도 수사경이 돼야 죄를 짓잖아요. 근데 환한 밝은 대낮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할 일은 없죠, 사실. 둘만 있으면 해코지 하겠지, 그죠? 천국에 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둘만 있는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만 둘이 있지, 나머지는 최소한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전부 부부간이잖아요, 그죠? 최소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다 들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만나면 다 들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말하기를 죄의 마음이야. 근데 그걸 내가 다 들키고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어요. 그런 세상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 축복 가정들이 지금 연계해 가지고 천국 생활하고 있느냐 하면은 참 내가 보기에는 아직 못하고 있다. 지금 뭐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계에 있는 영인들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 과거에 하신 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축복 가정이나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구원 섭리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성되지 못하고 연계해 가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앞에 이제 입적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계하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천사들처럼 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영인 축복 가정들이 천사들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 그 모습이 천사들처럼 사는 모습이란 걸 자기들이 몰라. 왜냐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천사들하고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이. 어쨌든 그 연계는 밝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정말 무지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지상의 삶을 사는 거 똑같다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타락하니까는 맨날 죄 지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가서 어떻게 사는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가지고 제가 이제 뭐 환상으로 잠깐 본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개성완성이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개성완성 해야 됩니다. 이 개성완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신 참부모님, 그죠? 이게 이제 한 분이라 하나 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참부모님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 참부모님 가면 참부모님 하나님과 하나님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거 떠올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체험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성완성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심정을 체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심정을 체험하게 되면 뭐냐? 사정도 체험합니다. 사정도 알게 되고 뜻도 알게 되고 그죠? 뜻도 알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그죠? 창조 목적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개성완성 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가동완성이죠, 그죠? 가동완성 한다고 이렇게만 배웠죠. 그리고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주관해야 된다, 그죠? 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부부 사랑 잘하라고 계속 이제 참사랑하라고, 그죠? 여기 부부 사랑한테 참사랑하라고, 그죠? 하라고 이제 항상 아버님께 강조하시면서 또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위해주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부부 사랑할 때도 이제 어떻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또는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삶의 모습. 근데 우리가 아버지 삶의 모습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죠? 왜 모를까요? 워낙 멀리 떨어져. 또 아버님 말씀을 다 읽어보지 않았어요. 다 읽어봤다 하더라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도 또 슬쩍 지나가 보고 말았어요. 사실은.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를 완성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세계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또 더욱이 지금은 또 어렵게 된 것이 또 한시 어머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어떻게 되지라는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만물주관은 이거 뭐냐면 이제 국가 완성이 되는 국가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만물주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성완성 한 차례에서의 만물주관 하는 내용이 있고 또 가정완성 할 때의 만물주관이 또 있고 또 국가완성과 만물주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만물주관 완성은
국가 완성이 됨으로써 이제 만물중앙 완성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하늘 뜻맞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만물중앙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그거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우리가 배웠어요. 지상의 삶.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 개성화성 이런 거야라고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갖고 심령 체험하면은 하나님 심령 이런 거구나. 천부모님 심령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그걸 해봐야 돼. 그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내가 글을 써가 올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접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걸 접했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율법자였어요. 율법자.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좀 어기는 그런 측면이 많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누구보다도 대단했어요. 네, 누구보다도 대단했어요. 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심정 속에는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제이들을 잡아 죽일까?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교법사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뺏어가니까 예수님한테 발가버리잖아요, 그죠? 가지고 막 사람을 뺏긴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그리고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람 안 뺏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예수님 죽이를 끝나버렸어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잡아 죽인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순수한 교법주의였어요. 그 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 예수님은 예수제들은 처단해야 된다는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법을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냐 해가지고 예수제들을 잡아주게 된다 라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마음이 순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 왜 맨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제 할 수 그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인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한 미움이었다. 다른 사람처럼 막 욕심이 드득드득 해가지고 막 욕심 챙기고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끈덕지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순수하게 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 있게 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짚었을 때 자기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막 자기 앞날을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확 느껴지잖아요. 또 영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런 심정 세계, 성령을 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접했을 때에 바울이 마음이 확 들어가버렸죠, 그죠? 이거 아닌데. 거기서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누가 바울 베드로한테 거기서 기도받고 나왔다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눈이 번쩍 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수님 심정을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자기가 이제 심정을 접함으로써, 즉 심정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정, 사랑, 뜻 이런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체득한 거죠. 심정적으로 체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이 마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버님을 사랑하고 아버님 뜻을 위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난 아버지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은 사랑 안 하지. 난 아버지 사랑하고 있어. 이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한시 어머니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우리 저한테 이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혼자 세상을 다 걱정하고 있어요. 혼자 세상. 자기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말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연계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저와 그 목사는 이제 갈라졌어요. 자기는 혼자 세상 걱정도 하고 혼자 섭리를 다 알고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미워가지고. 내가 미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아버지 심정을 먼저 채워야 돼요. 아버지 심정, 하나님과 산부모님 심정을 먼저 우리가 채워야 돼요. 어떤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심정을 채워나가 하겠냐, 뭐 심정을 어떻게 채워야지 그건 내용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우리 산부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사랑하는지 진짜 채울해 봤어요? 삼아버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이 봤냐 이게 체험이 봤냐고. 그거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거 체험을 안 했잖아요.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걸 체험을 봤냐는 겁니다. 그걸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내만 아버지를 사랑해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불교로 말하면은 뭐 부처님이 가피를 한번 입어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의 가피를 입어봐야 된다. 즉 부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야만이 부처가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그 부처가 말씀하신 내용을 뭐 12연기법, 부처가 말하는 12연기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처의 가피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일교는 아버지 심정을 한번 우리가 어떤 심정? 나를 사랑하는 심정. 아버지 심정 하기는 뭐 아버지 심정을 하는 심정을 채우라지 뭐 그런 참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 내가 사랑함으로써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가 아니고 사랑하겠지가 아니고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겠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네. 그것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아버지가 돈 몇 푼 받았다고 기분 좋아가 그런 거 말고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심정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심정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180도로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심정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 우리를 구원한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타락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정에 자녀로서 옮겨왔어요. 또 그러니까 본연의 이대왕님이나 본래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장면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랑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랑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했으며 어떻게 구원했으며 구원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때서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3일 행사하고
그때서야 알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런 자리에 가야만이 절대로 신앙이 안 변하겠죠, 그죠? 예. 그래 다 알았는데 뭐 어떻게 신앙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면 절대 바울처럼 절대로 신앙이 안 변합니다. 그런 체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체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부로서 축복시켜줄 이유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3일 행사해가지고 둘이 살아라 하는 축복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사실은 축복받기 전에 우리가 체유를 하고 깊은 정성 속에서 체유를 하고 그런 자리라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을 받았겠죠, 그죠? 네,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왕성을 하게 나가는 거죠. 왜? 아버지가 어떤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참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사랑이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참사랑이 이런 마음이구나 확신을 하게 된다. 보통 우리 참사랑한다고 이제 말은 하는데 자기가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는 사랑이 진짜 참사랑인지 아니면 자꾸 의심을 하는 건지. 진짜 참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심정을 체유를 받냐라고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유를 봤어. 체유를 봤다면은 어떻게 체유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체유를 했는지 묻고 싶다. 왜? 다른 사람들도 체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경험해 본다면은 그럼 나도 그럼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묻고 싶은. 혹시 제 동영상을 보고 그런 분이 난 아버지 체육 심정을 체결해서 그래가 난 참사랑 알아라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심정 체결함으로써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을 체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 내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시대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자기의 처한 상황에 맞게 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마누라와 함께 어떻게 살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 돼. 계획이 나와야 돼.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은 이제 참아버님 해주시는 거니까, 그죠? 축복은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아버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았어. 받았으면은 나는 이 마누라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이 나와요, 집. 난 집을 이렇게 짓고 마누라 오손도손 이렇게 살고 또 아이도 몇 명 정도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리고 이거 또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뭘 하며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살면 뭐입니까? 또 전도는 우리 뭐 아직 그 전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안에 계획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일 국가를 완성하는데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대왕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천일 국가를 완성해 가는데 나는 종족적 메시아로서 어떤 도움을 참 드려야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딱 내가 세우고 있어야 돼. 세우고 있어야 돼. 요것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만물주간에 여기 국가 완성에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형제가 들어갑니다. 형제. 왜냐 형제가 들어가면 요거 이제 내 집이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 똑같은 세계를 또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옆에 집을 만들어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우리 집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집 아파트인데 바로 집에 누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하고 뭔가 협동해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가는 큰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옆에 사람하고 옆에 이웃하고 즉 형제하고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기가 딱 정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4대 신정법이죠. 아니 그냥 막 살아가면서 그냥 4대 신정법 뭐 형제 부부 자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부부간에는 이런 심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 형제간에는 이런 심정적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녀는 이런 심정적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그거 없으면은 그거 없는 상태를 보니까 혼돈. 없으면 혼돈 상태라는 게 아무것도 안 돼. 혼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게 된다 이겁니다. 계획이 딱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나 마누라를 어떻게 사랑할 거야? 딱 나와야 돼. 마누라는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거야? 딱 나와야 돼. 원리에 맞게 위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위할 거야? 내 위한 마음 돼 있냐? 살펴보고 그걸 갖추고 그런 마음을 갖추고 수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된다. 4대 신권을 만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대 신권을 만들어가는데 금방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상의 삶은 뭡니까? 이것을 만들어가는 연습이다. 연습. 또 다른 건 뭡니까? 공부. 그 다음에 뭐입니까? 학습. 학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연계간다 이겁니다. 연계해가지고 연계가서 뭐 하면 살 건데 한이 심정을 채우라면서 한다 이겁니다. 그 심정을 채우라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뤄가지고 산다 이겁니다. 부부 사는데 뭐라고 살 건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기만의 세계를. 어떻게? 꾸미가야죠. 집을 꾸미고 화단을 꾸미고 마당을 꾸미고 울타리를 꾸미고 저 밭을 들을 꾸미고 산을 꾸미고 꾸미간다 이겁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 세계 오면 와 여기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네 라고 할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멋진 세계를 꾸면 하루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꼭 왜 꾸미냐? 그거 내 왕도로 타는 그건 내 왕국이에요. 거기가 내 왕국이다. 우리가 이제 왕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완성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완성해 가야 돼. 나의 왕국을 완성해 가야 돼. 근데 그 왕국이 어디 있어요? 신일국 이대왕님의 왕국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유심히 살펴가지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나의 왕국을 또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죠? 네. 그걸 왜 하느냐? 연계가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계가면 아버지의 큰 천국 안에
천국 안에 아버지 앞에 가서 맨날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모시면서 마누라 둘이서 마누라 의견도 포함해가지고 나의 부부의 세계, 자기 가정이 점점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산다 이겁니다. 거기에 누가 살까요? 거기 누가 살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성부분이 같이 산다 이겁니다. 또 우리 부부 살고 또 누가 살아요? 자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 자녀 자리에 인간이 자녀 자리에 천사들이 온다. 그 아름다운 세계, 자기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계에 천사들이 와 살고 또 누가 사느냐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터는 영들 있죠. 터는 영들.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영들이 자기가 만든 세계에 와가지고 자녀처럼 산다. 자녀처럼 살아요. 왜? 그 애들은 완성할 수가 없다. 완성할 수가 없다. 지상에서 부모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신명을 안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안 돼. 되면 좋겠는데 아버님 안 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처럼 산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상의 삶은 그것 때문에 돼요. 그리 영계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지상에서 영계에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면은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사니까 영계에서 저렇게 될 거야 라가 아니고 영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거기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꾸미는 것은 누가 꾸미냐? 자기가 꾸민다. 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달려. 누구는 지금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한옥 좋아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양옥 좋아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저쪽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바다에 가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있고 사람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가지고는 거기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세계를 꾸며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를 꾸며나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지상에서 꾸며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꾸미는 것이 아니고 내 잘 살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꾸며야 된다 얘기입니다. 내 잘 살려고 꾸미면은 영계가 필요가 없어요. 왜? 먹을 일이 없어. 잘 일이 없어. 먹고 자고 뭐 입고 할 그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뭐 옷이 안 딸린데 뭐 옷이 안 딸려. 안 딸려요. 그 지상에서의 나를 중심한 삶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중심한 거라면은 영계 가면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면 필요하죠. 그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집을 지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마누라를 위해서 이런 마당을 꾸며야지. 이게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마누라에서 이런 넓은 들판을 만들어 봐야지. 그게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마누라에서 저 산을 네가 아무렇게 갖고 올 거야. 그게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사랑의 세계니까요. 사랑하는 작용은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중심한 작용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 지상에서 그것을 연습해 봐야 된다. 연습. 꾸며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가가지고 어때? 이뻐? 잘했어? 뭐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이것도 부족한데 할 것이 보이고 예쁘네 하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꾸며봐야 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두 사람 마음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둘이 살펴야 되죠. 뭘 원하는지 살펴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돼. 부부 관계. 그러면은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지상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는 뭐 깎고 해가지고 만들어야겠지만 나무 깎아야 되고 장님 집 지으면 혼자 집 지으면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혼자 지으면 오두막밖에 못 지어요 우리가 사실. 근데 이제 여기 형제가 있으면은 기와집을 지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궁궐을 지는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거 이런 데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죠? 줘보고 배워가지고 내가 짓게 된다 이겁니다.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연계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은 연계의 삶을 사는 연습장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사랑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참 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알면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